네, 찬양 감사합니다. 정말 글로벌하죠? 약간 아프리카에 와 있는 느낌도 나고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요. 교회는 예수님을 반석으로 그 위에 세워진 주님의 몸이 됩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여러 사람, 여러 목소리, 또 여러 방식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가 되고 있고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의 모퉁이돌, 기초석,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인데요.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28절에서 31절을 다루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몸,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지체의 각 부분 두 번째 시간이고요.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아버지께 받은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신 오순절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직접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이 반석 위에, 여기서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인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교리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교회는 여러 차례 역사적으로 흥망성쇠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은 교회는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음부에 굴복하지 않았고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자기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식은 바로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은사입니다. 신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각각 서로 도움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고 계신 겁니다. 오순절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지금도 우리는 그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은사들을 세우셨는데 그 은사들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28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것, 병 고치는 것,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그리고 30절에 보시면 통역하는 것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들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직접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이 은사들 중에 어떤 은사들은 오늘날 사라졌고요. 더 이상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은사들은 지금도 유평교회에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서 자기 교회를 세우고 계시는 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지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조금 살펴볼 건데 그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사로 직접 이 교회를 세워가셨는지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교회 생활을 여러분 오래 하시다 보면 이 교회가 좀 이랬으면 저랬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으실 거예요. 교회가 조금 더 이런 것들을 보강했으면 이런 것들이 더 잘 됐으면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러면 교회는 결국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고 사람이 준비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노임을 받고 우리가 모든 것을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그러한 부담감을 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본문을 제가 28절에서 31절까지 읽고 각각의 은사를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교회의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그리고 이런 가르침을 주셨어. 라고 누구보다도 절대적인 그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권위를 가지고 설명해 줄 사람들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이 나를 봐라.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승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그런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교회의 모퉁이 돌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은사가 바로 사도입니다. 사도.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한 가지 조금 궁금증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오늘 우리가 시험을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시험지를 나눠드리고 1번 문제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각 은사를 주시는 분은 누군가요? 1. 하나님 아버지, 2. 예수님, 3. 성령님. 그럼 여러분 무엇을 답을 하시겠습니까?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제가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11절 보시면 이 모든 일은 무엇을 말합니까? 8절부터 얘기하고 있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을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누가 주신대요?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3번 성령님을 해야지 답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28절은 하나님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느니라. 왜 그럴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모두 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오늘 아침 만찬 예배 시간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고 그 성령의 은사로서 모든 성도들이 방언으로 이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어요. 이 지역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 각각 고장의 말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굉장히 놀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승천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성령의 은사 방언을 말합니다. 방언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을 누가 주시느냐? 예수님이 구해서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구해서 주시는 것이냐?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반드시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교회를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이 몇몇의 은사자들을 교회에 특별히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바울은 그 은사자들이 누구인지 시간의 순서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그 다음이라는 이 단어는 그 후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시간의 순서상으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사도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이 사도라는 은사를 언제부터 준비하셨습니까? 승천하시고 나서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면서 12명 나와 너희가 사도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계실 때부터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부터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나서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하신 분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이 사도들이 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첫째로 세우신 은사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 곁에서 동반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사도들입니다. 우리가 보았고 들었고 만져보았고 직접 경험했다, 오래 지켜봤다, 관찰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헛소리를 해도 사도들이 한마디 하면 그냥 정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은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선택한 특별한 일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다 직접 들었고요. 전수받은 사람들이 이 사도들입니다. 몇 명이었죠? 1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13절에 그들을 가리켜 사도라고 칭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너희 12명은 사도야 라고 예수님이 직접 구별을 하신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배교를 한 거예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했고요. 사도의 직분을 벗어났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 12명을 채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제비를 뽑아서 이 가룟 유다 자리에 대신 누구를 뽑았죠?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뽑는 기준을 이야기해요. 뭐냐?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세례를 주시는 그 사역부터 승천하시기까지 모든 것을 목격한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조건이 그거라는 거예요. 사도라는 것은 진짜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두 다 전수받아서 그것을 정말로 다 하나도 빠짐없이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이 사도들은 정말로 기둥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가장 잘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교회의 터라고 불러도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실제로 이들은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전념을 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과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증언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맞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손으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사도들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진짜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만이 진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증해 주신 겁니다. 또한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졌고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자 누가 가서 그게 참교회다라는 것을 확증했나? 바로 사도들이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가고 안디옥에 가서 정말 이들도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정말 이들도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방언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을 확증을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도 똑같은 오순절과 같은 역사를 일으키셔서 이들도 정말 참 교회다라는 것을 사도가 확증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세워진 교회들 사이에서 교리적인 분쟁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분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그것을 결정합니다. 사도들이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달하는 사람, 그리고 잘못된 교리가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는 사람, 그러한 역할로서 예수님은 사도들을 준비시키셨고요. 처음에 교회가 시작될 때 그 역할들을 사도들이 감당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12사도 외에 또 다른 사도가 나올까요? 생각나는 사람 없으십니까?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람, 바울. 바울 앞에 뭐가 붙죠? 사도 바울. 그러면 사도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바울 외에 또 한 명의 사도가 나옵니다. 바울의 친구, 첫 번째 전도 여행을 같이 했던 바나바. 네,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두 사도라고 성경은 부릅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에 보면 두 사도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2사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12사도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모두 목격한, 예수님이 특별히 구별한 그러한 사도라는 데서 특징이 있고요. 바울과 바나바는 사실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다 목격하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라고 불렸느냐?
이들을 성령님께서 감동하심으로 나를 위해서 특별히 세우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장로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자기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바나바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바울은 예수님께서 바울을 회심시키면서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는 나의 일꾼으로 삼겠다라고 특별히 부르시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도 똑같이 사도들처럼 기적과 표적을 그 손으로 일으킵니다. 가는 곳곳마다 이방인 지역의 교회를 세울 때에 이들이 증언하는 예수가 참이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은사를 이들에게도 주신 겁니다. 이방인 지역의 교회가 서로 분쟁 가운데 있고 교리적인 문제가 있고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이 일어났을 때에 누가 이것을 바로 잡았습니까? 바울, 사도 바울이 이것을 바로 잡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는데 정말로 중추적인 역할, 기둥 같은 역할을 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교회의 모퉁이돌 되신 예수님 위에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너희가,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증언한 그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선지자들도 따라 붙습니다. 여기 둘째라고 하면서 두 번째로 이 교회에 주신 은사가 바로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와 함께 사용하신 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보통 생각하면 여러분 신약시대보다는 구약시대가 떠오를 거예요. 구약에 아주 유명한 선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선지자들의 손을 통해서도 기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전달해야 됐던 메시지가 하나님이 직접 주셔서 전달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기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이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통해서도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보통 미래의 일도 얘기했었어요. 흉년이 들 거다, 어떤 왕이 죽을 거다, 새로운 왕이 세워질 거다, 이런 미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밝히신 적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선지자들이 했던 행동은 미래 예언이 아니었고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라고 하면서 선포하는 일을 선지자들이 감당했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시면 선지자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구약 선지자를 가리킬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됐습니다. 왜 그러느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들을 이제 가져오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것을 성취하셨다라는 말을 하려고 선지자라는 이름을 많이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도 선지자가 있을까요? 구약의 선지자 말고 신약의 선지자가 존재할까요? 있습니다. 신약의 선지자 이름으로 이런 이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이름도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7절, 13장 1절, 15장 32절에 보시면 선지자로서 유다와 실라, 아가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도 사도이면서 동시에 선지자로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아가보라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온 땅에 유대 땅에 흉년이 들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었어요.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말한 겁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의 이 손발을 묶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렇게 결박당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아가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기도 했습니다. 종종 이렇게 이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이들도 예언을 했는데 주로 신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것은 구약의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신약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받아서 전달하는 그 역할을 했던 겁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아마도 선지자 역할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전달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영 분별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저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아니면 저 사람이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이 유평교회를 세우고 사도로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충분히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그 다음에 다른 도시로 떠난 겁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가 이 자리에 매주 서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가르침입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전달해 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아직 없어요. 어떻게 전달해 줄 수 있냐라는 거죠. 예언의 은사가 그래서 필요했던 거예요. 선지자라는 역할이 그래서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예수님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직접 보고 듣고 만져본 사람은 사도였고요. 하나님께 그것을 받아서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선지자였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성령님을 통해서 직접 받고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관한 증언,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기록이 완성된 것은 성경이죠. 이 성경이 완성되었을 때는 더 이상 그런 은사들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때까지는 이 사도와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교회에게 알려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은사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신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 위에 견고하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사도와 선지자들 존재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사도 조정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없습니다. 전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매주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하나님께 받아서 하는 말씀일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성경을 펴고 주석도 펴고 그리고 연구하는 도구들을 통해서 무슨 뜻인지 부지런히 연구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려주십시오, 제가 받아서 전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까요? 전자겠죠. 부지런히 연구하면서 가르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교사의 은사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은사, 바로 교사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교사라고 불리셨어요. 선생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교사라고 불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예수님처럼 권위 있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랍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탁월한 교사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말씀하시는 것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주로 구약의 기록물을 아주 분명하게 참 의미를 가지고 풀어서 설명하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이러한 교사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은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오고요. 바울과 바나바도 교사로도 분류가 됩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한 가지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의 은사도 받았고요. 선포자, 선지자의 은사도 받은 사람입니다. 예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직접 예수님께 택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가르칠 수 있는 사도였고요. 또 예수님께 받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예언자,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교사이기도 했었던 겁니다. 아직 기록물로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사도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교회에게 제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성되었을 때는 교사들이 기록된 성경을 분석해서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풀어서 설명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사도 시대에는,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혼재했을 거예요. 사도들도 있었고 선지자들도 있었고 교사도 있었을 겁니다. 구약 성경을 풀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교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에 은사 받은 사람들이 그 역할을 했었을 겁니다. 교사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미 선지자나 사도가 전달해 준 그 말씀을 가지고 부지런히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참 의미를 설명하고 적용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가 심는 역할을 했다면 교사는 물을 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통하여 교사의 은사 받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세워주고 계십니다. 이 교회에도 교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훈련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와 선지자는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있다라고 믿는 교회들이 있어요. 가톨릭 교회가 그렇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사도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라고 믿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 사도가 전승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교황이 곧 사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성경에 없는데 왜 저 교황은 마리아가 예수님 외에는 자식을 낳지 않았다고 가르치지? 성경엔 분명히 자식 이름이 나오는데 사도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보다는 사도인 저 사람이 받아서 말한 게 훨씬 더 권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리아가 분명히 죄가 있어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성도가 된 거죠. 어머니였지만, 육신의 어머니였지만 성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왜 교황은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고 얘기하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사도이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넘어서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앞으로 한 달간 사제들에게 고해성사하면 다 죄가 용서됩니다라고 교황이 선포를 합니다. 어떻게 무슨 권한으로 저렇게 말을 해? 사도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전히 오늘날 사도가 있다라고 믿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은사주의에 심취한 교회들도 여전히 사도와 선지자들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면 예언이다,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그렇게 따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오늘날 사도와 선지자가 필요하다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사도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충분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증언이 충분합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지혜를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사도와 선지자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이제는 이 기록된, 완성된, 그리고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 본래의 의미를 설명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 교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정말로 필요합니다. 수많은 교회에 이러한 은사 받은 사람들이 부족합니다. 목사와 교사로 세우신 사람들이 이러한 은사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될 사람들, 장로가 될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는 그러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이 교회에 계속해서 더 세워지기를, 그래서 교회 각각 구석구석에서 이렇게 가르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제대로 설명한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위에 견고히 세워진 교회가 될 겁니다. 자, 이어서 그 다음이라고 하면서 두 가지 특별한 은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능력을 행하는 자와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둘 다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는 은사예요. 능력을 행하는 자, 이따가 화분 나를 건데 한 손으로 번쩍 든다고 해서 우리가 능력을 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화분을 보고 자 1층으로 내려갈 거라고 했는데 내려갔어요. 그러면 정말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자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병 고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뛰어난 의술을 가진 분이 있어서 성도님들을 이렇게 좀 고쳐줬더니 정말 빠르게 회복됐다. 이게 이 병 고치는 은사가 아니에요.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뭘까 궁금하시면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행한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능력을 보이셨느냐? 물 위를 걸으셨고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파도를 꾸짖었더니 파도가 순식간에 잠잠해졌고요. 그리고 귀신을 꾸짖었을 때 귀신이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약간 조금 아팠는데 이제 조금 완쾌됐어요. 이런 식으로 고치지 않으시잖아요. 눈이 안 보인 사람에게 새로운 눈을 주시고, 팔이 평생토록 굽어있던 사람이 팔이 펴져서 새로운 팔로 기능하게 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몸을 주시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기적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셨느냐? 표적이었어요. 나를 봐라, 내가 바로 그 약속된 메시아다.
나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능력을 행하는 기적, 그리고 병 고치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증언하는 예수님이 참이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적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12사도를 세우실 때에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시면 각 고을로 그 사도들을 보내세요. 그래서 곧 메시아라는 분이 이 마을을 방문할 거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미리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시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12사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소개하고 증언하는 예수님이 진짜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도 많은 기적과 표적이 있는데요. 대부분 이 12사도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로 바울과 바나바였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사도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기적을 보였던 겁니다. 스데반과 빌립도 기적과 표적을 일으켰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냐? 그들도 다른 나라에, 사마리아 같은 곳에, 그리고 유다 땅 저 끝에, 거기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일으켰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은사가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도 분명히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존재했을 겁니다. 근데 왜 존재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마도 여전히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예언을 받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일을 했었을 겁니다. 그들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참된 것을 말한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러한 기적과 병 고치는 은사까지 허락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성도들 대부분이 이런 능력을 가졌던 게 아니에요. 기초를 놓았던 사도와 선지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사들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가끔 청년들,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하나님은 흙으로 너의 배우자를 만들어 주실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제 아기를 위해서 기도를 오래오래 하고 있는 저희 가정 같은 경우죠. 그러면 그런 말도 합니다. 하나님은 100세에도 자식을 주신다. 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10% 긍정하시나요? 100% 긍정하실 겁니다.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지금도 이러한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은사로서 이런 것들을 누군가에게 주셔서 그 일을 계속 하고 다니게 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순절 이후에 사도와 선지자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완성된 증언, 이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는 그러한 은사를 우리는 역사적으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하고 다녔다라는 기록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치유의 집회, 능력 행하는 특별 집회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그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잘못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런 은사하고도 굉장히 거리가 있습니다. 배가 아픈데 어떤 설교자가 나와서, 치유하시는 분이 나와서 배를 만져주면 다 나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아팠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나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분명히 휠체어를 타고 들어와가지고 그분이 기도해 주셨더니 막 걸어서 나가는 거예요. 원래부터 걸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 평생 휠체어를 탔는지 거기에 참석한 사람이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적과 사도들이 행했던 기적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들의 기적에는 증언하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초창기에 그래서 이러한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5번째로 서로 돕는 것, 남을 돕는 은사를 주십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은사가 바로 이겁니다. 이걸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계세요. 남을 돕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도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넓은 의미의 은사예요. 섬김의 은사, 봉사의 은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다른 성도의 짐을 대신 져준다라고 할 때도 사용이 되었고, 다른 사람이 은사를 활용하는데 도움을 준다, 지원한다라는 데도 사용이 된 표현입니다. 성경에는
이 성경에 이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을 가리킬 때도 이 은사가 사용이 되었고요. 이 복음의 일꾼들,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자비량 사역을 하면서 복음에 전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때 쓸 것을 주는 것도 이렇게 돕는 은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모두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서로 돕는다, 서로 봉사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각각 받은 은사로 서로 세워주는 일, 서로 돕는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무엇을 했든지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결국에는 어떤 성도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 나를 통해서 주님을 힘입는 것, 주님을 더 바라보는 것, 주님께 더 의지하게 하는 일을 여러분들은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건데요. 이 돕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오직 이 본문에만 나오고요. 70인 역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에 한 번 나옵니다. 시편 84편 5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에서 힘을 얻다가 바로 여기 돕다랑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돕고 있느냐? 주님께 받은 힘으로 다른 성도들이 주님께 힘을 얻도록 돕고 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다른 성도들이 그 마음에 큰 길이 열려서, 대로가 열려서 시온에 계신 주님께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누가 봉사하려면 혹은 도우려면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도우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힘이 있다면, 능력이 있다면, 이해심이 있다면, 아니면 자원이 있다면, 시간이 있다면, 물질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급하신 거거든요. 그 공급하신 힘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힘껏 돕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일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받은 은사예요. 내가 만일 사도의 은사가 없다면, 선지자의 은사가 없다면, 교사의 은사가 없다면, 그리고 이후에 나올 다스리는 은사가 딱히 아닌 것 같다면 나는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성도들을 세워주고 도와주고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일 하도록 이 교회에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는 것들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때로는 내가 뭔가 많이 신경 써서 어떤 성도들을 생각해서 이런 일들을 해줬는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그 사람도 별로 고마워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면 계속해서 지치실 겁니다.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는 엄청 적극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싶고 막 나와서 빨리 청소도 하고 싶고 막 그러진 않으셨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감사하지도 않는 것 같고 인정도 안 해주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한 것들이 억울하게 오해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참여만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수동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목회자들이 가장 기쁘냐? 사도 요한이 말했던 건데요. 나의 형제 자매들이 진리 가운데 서 있다라는 것을 듣는 것보다 내가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최근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막 경험하는데 어떤 형제 자매가 구원받았다, 이제 회심했다, 회개했다라는 소식을 간간히 듣거든요. 그러면 너무 기쁩니다. 너무 기뻐서 이거 하나 붙들고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게 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도 같이 있지만 그러나 어떤 성도가 주님께 힘을 얻었다라는 그 사실, 어떤 성도가 주님께 더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 그게 정말로 기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동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정말 주 안에 섰다라는 것, 성도가 주님께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여러분의 기쁨이 되느냐? 그게 정말 주님께 기쁨이 됐다는 걸 여러분도 아시니까 그런 겁니다. 정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라는 것이 너무 나에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기쁜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기쁨으로 이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유평교회에서도 주님께서는 머리로서 많은 은사들을 공급해주고 계세요. 성령의 은사로 공급해주고 계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돕게 하십니다. 서로 세워주게 하십니다. 두 말씀 구절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골로새서 2장 19절이에요.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머리는 예수님이죠. 온 몸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분명히 이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머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필요한 모든 능력을 공급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는데요. 이 교회를 이루는 마디, 힘줄은 누굽니까? 우리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 마디고 힘줄과 힘줄입니다. 같이 우리가 연합할 때에 머리 대신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사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돕는 자가 돼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인데요. 그의 안에서, 주님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건물처럼 지어져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벽돌들을 보세요. 다 서로 맞물려 있잖아요. 그렇죠? 연결되어서 이 건물이 세워진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벽돌 하나가 그 위에 있는 벽돌의 무게를 감당합니다. 그 벽돌은 또 그 위에 옆에 있는 벽돌들의 무게를 감당하는 겁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성도의 짐을 대신 져주고 도와주고 봉사하고 섬김으로써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요. 또 그렇게 은사를 지금도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 성도 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럼 여러분 나서면 돼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가끔은 그럴 때가 있어요. 예전에 유평교회가 40명, 50명일 때부터 저는 있었잖아요. 그때는 정말 어떤 성도님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 수 있을 만큼 그 성도님 집에 냉장고 샀다며 이러면서 다 아는 거죠. 서로가 진짜 가족까지 다 알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한 사람만 열심히 해도 그 사람이 다 도와줄 수 있을 만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안 됩니다. 목회자들도 다 돌아볼 수가 없어요. 그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고 견고하게 세워지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받쳐주고 세워주고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설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너무 나이가 많은데 저 젊은 청년들이 알아서 하겠지 생각하지 마세요. 모치님, 부치님들도 그냥 청년들 손잡고 나랑 같이 밥 먹자 이렇게 하세요. 오늘 애찬 때 나랑 밥 먹자 이렇게 하시고 그 청년들도 우리 또래 막 찾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마음을 써서 돌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가 서가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스리는 은사입니다. 이 다스리는 은사에서 다스리다라는 이 단어는 딱 한 번 여기에서 사용됐는데 원어의 의미가 배를 조종하는 선장을 가리킬 때 사용이 됐습니다. 배를 움직인다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저도 배를 몇 번 타봤는데 망망대해에 있는 배에 타고 있으면 이 선장을 철저히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람과 파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선장이 잘 알고 있고요. 이 배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이 선장이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보면 이쪽으로 한참 잘못 가도 우리는 하나도 모르는 거죠. 섬도 안 보이고 그냥 바다만 보이는 데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배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 선장이 다 총괄합니다. 그래서 이 다스리다라는 단어는 그만큼 지도력이 있다 혹은 행정력이 있다라는 일반적인 의미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70인 역에서는 잠언에서 3번 사용됐는데 명철, 지략, 그리고 전략이라고 각각 번역이 됐어요. 명철은 개인이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필요한 덕목이고 지략은 왕이 백성들을 지혜롭게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입니다. 전략은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지혜인 거죠. 그런데 이 교회에는 그런 은사 받은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 교회 전체를 어떻게 운영해 갈지, 성도를 어떻게 돌아봐야 할지 이러한 지도력과 행정력이 있는 은사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장로들에게 그러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장로들에 대해서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한 지도력을 장로들에게 주신 거죠. 그러면 장로들은 그 지도력을 그냥 자다가 일어나면 갑자기 생각났어 이러면서 받느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원칙으로 어떻게 적용하여서 교회를 운영해야 할지 잘 아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받은 은사인 거예요. 장로들이 다스리는 데 필요한 은사가 지혜의 말씀에 가깝다면 교사가 가르치는 데 필요한 은사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교회에는 성경의 원칙과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잘 아는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꼭 장로뿐만 아니라 집사도 그렇고요. 그리고 각각의 부서에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러한 은사들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집사들도 이 빌립이나 스데반 같은 경우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 헬라파 과부가 구제에서 빠졌잖아요. 이 행정력을 회복시켜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에 이들이 지도력을 발휘했었습니다. 그러한 은사자들이 이 교회에 많이 세워져서 교회를 성경이 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끌어갈 때에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다면 따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교회가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각종 방언과 통역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다음 이후에 이제 방언과 통역에 대한 은사가 나왔는데요. 신약 성경에 언제부터 방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느냐? 오순절 때부터입니다. 오순절 때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있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 나라 말로 이렇게 복음을 증언하는 이 2장의 장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10장과 19장에 각각 기록되어 있는 게 전부예요. 10장에서는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처음으로 구원받은 장면인데요. 그때 사도들이 가서 성령님이 임하여 방언하는 것을 보면서 이방인도 이제 구원받게 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19장에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나와요. 아직 그리스도의 세례는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그들도 교회가 됐어요. 그때 사도들이 보니까 이들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네 라고 했을 때 참 복음을 듣고 성령님이 임하여 방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도 진짜 교회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게 됐습니다. 이 세 번의 경우만 방언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방언에 대한 가르침, 방언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가르침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방언은 언제나 사람의 언어였습니다.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의 언어였어요. 아니 천사의 말도 있지 않나요? 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렇게 오해하게 만든 범인이 바로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천사의 말도 있지라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법을 사용한 겁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을 할 뿐만 아니라 천사의 말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게다가 성경에서 나오는 천사의 말은 항상 인간의 언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알아들은 거죠. 만약에 진짜 천사의 말을 했다면 하나도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말조차 사실은 사람의 언어였던 겁니다. 방언이 사람이 못 알아듣는 언어인 적은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오늘날 그래서 방언하시는 분이 제가 흉내 안 내려고 하는데 막 랄랄라 이렇게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러한 방언은 성경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방언들이 필요했느냐? 복음이 급속도로 다른 나라에 다른 민족에게 빠르게 퍼져나갈 때에 그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리고 배우지 못한 언어를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사용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그리스 말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더 신뢰성을 갖는 거예요. 오순절 때 정확하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다 이 고향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 고장의 말들을 하는 거지? 라면서 놀라게 되고요. 그들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 감탄하게 하고 그리고 전달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배운 적 없는 사람들에게 이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만약에 오늘날 이런 방언의 은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뒤에서 형제가 영어로 번역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방언의 은사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막 하면은 그 사람이 알아듣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됩니다. 선교지에 떠나는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 안 해요. 다 어학원 가서 영어 공부하고 그 나라 언어 공부하고 막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은사가 지금은 없어서 그렇습니다. 통역의 은사는 그러한 방언의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이 외국어로 그렇게 방언을 할 때에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거죠. 그 언어를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이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자기도 배워본 적이 없지만 그 언어로 통역을 해주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오늘날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단어로 우리가 원주민 만났는데 갑자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다든지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을까요? 행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오늘날에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입을 지으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언어를 흩으신 분이기 때문에 언어를 합치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입술로 어떤 언어도 말씀할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로서 어떤 한 사람에게 그런 능력을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그 사람이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느냐? 없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의 기록 그 이후에는 한 번도 그러한 역사의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방언은 성경에 나와 있는 방언과 굉장히 다릅니다. 외국어도 아니고요. 방언의 은사 받은 몇몇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 성도가 다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 이 고린도전서 14장의 사도 바울이 통역이 없으면 교회에서 방언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통역하지 않고 무조건 방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방언은 성경이 말하는 방언과는 완전히 다른 방언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데 유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됩니다.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방언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이교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교도가 자기들이 믿는 신과 신접하려고 할 때 하는 행위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동영상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 잘못된 종교에서 이제 신접하는 영상 이런 거 찾아보세요. 버벅 이렇게 하면서 막 하거든요. 그 방언과 완전히 흡사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방언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29절에서 30절까지 이제 바울은 마무리하면서 이 은사가 교회에 모두 다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사도가 아니다. 다 선지자가 아니다. 다 교사가 아니다. 너희 각각의 은사가 모두 다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모든 은사가 필요했고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몸에 있는 모든 구성 요소가 다 제 기능을 해야만 온전한 몸이 되는 것처럼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 은사로 서로를 섬길 때에 이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은사도 우리가 최고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랬습니다. 방언이 예언보다 낫다. 방언은 최고다. 가장 큰 은사다라는 자부심을 가졌었습니다. 내가 그 은사로 드러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은사를 활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욱 큰 은사는 없는데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해요. 왜냐? 그들이 큰 은사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은사가 더 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아니야, 더 큰 은사가 있어 라고 바울이 지금 말을 하면서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너희가 받은 은사를 활용하는 거야 라고 지금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길은 너희가 각각 받은 그 은사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사랑에 대해서 13장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에 우리가 서로를 은사로 섬기는 것은 서로를 사랑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주신 은사를 소홀히 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소중히 여기면서 사용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몸을 바쳐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은사로 세워주고 싶은 겁니다. 나는 성령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겁니다. 내가 깎이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면 그렇게 인내하고 사랑으로 오래 참고 견디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를 쓰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를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로 견고하게 서게 하십니다. 교회를 한 10년 정도 지금 제가 이끌어 가고 있는데, 여러 같은 동역자들과 또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이끌어 가고 있는데, 가끔은 잠이 안 올 정도로 이 저의 한계를 느껴요. 이 교회가 맡겨졌다라는 사실 자체의 중압감을 느낍니다. 어쩔 때는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도 다 놓고 저기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거죠. 이번에 목포 다녀왔을 때 목포 이런 데 숨으면 너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죠. 이 중압감을 벗어버리고 목포 이런 데 가서 그냥 조용히 숨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찾아오셔서 뭐 이렇게 손잡고 뭐 위로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 말이 그렇다는 얘기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돌보시고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받은 은사로 서로를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영광을 받으실 거고요. 그 어떤 사탄의 권세도, 음부의 권세도 우리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의 원래 의미를 우리에게 풀어서 가르쳐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알아서 서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심으로 이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이 교회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주님의 공급하심을 받아서 이 교회를 계속해서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 충성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세워주고 또 도움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때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어떤 사탄과 또 세상의 그러한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